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복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깊숙이 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이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천국이라는 것에, 천국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일하지 않고 영원히 쉬는 곳,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죠. 그래서 그냥 비치에 앉아서 손텐을 하면서 카라멜 파푸치노를 마실 수 있는 게 천국이라고 흔히들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왕국이라고 말하면은 이 단어가 너무 좀 딱딱하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왕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국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그 빛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영원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를 한다는 것은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제 천국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그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의 의미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영원토록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 너무나 왜곡되어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래는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천국을 이해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다른 이제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오직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씁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딱 4번만 빼고 모든 단어를 Kingdom of Heaven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마태복음의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킹덤 오브 헤븐 할 때 그 헤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킹덤 오브 헤븐 하면은 그 하늘이 도대체 어떤 하늘인지 어떤 왕국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다른 것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천국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성경관을 가지고 또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지 보여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통치가 아담에게 주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겨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들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또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yes라고도 말할 수 있고 no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yes이면서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으로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그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먼저 우리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가
터치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관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며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나의 관계되어진 내 가정, 그리고 내 주변, 그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만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장차 임할 그 실제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실제하는 그 나라가 이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한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한 그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더욱더 우리 안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통하여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해야 됩니다. 단순히 육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상함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강력히 임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로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싶다면 여러분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실제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묶여져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와서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사가 일어나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 그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는 자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썩어져 없어질 육체, 그리고 이미 타락하여져서 회복되어질 수 없는 우리 죄가 거하고 있는 이 육체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 온전한 몸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죄된 몸을 벗고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도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은 언급하지는 않겠고 어쨌든 그 첫 부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자들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온전한 남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후에 그다음에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 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온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복음이란 단어는 듣지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굉장히 이기적인 복음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참된 본질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 감사하게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 우리가 그 회복 과정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들,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 보는 모든 것들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하신 주님께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뺨 때리면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고 이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며 나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서 분주하게 바쁘게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망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구원함을 얻고 회복되어졌다며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연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만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로 반드시 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져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하루하루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그날 우리가 이제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요 다스리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사단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의 실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위해 사는 것,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이 땅의 왕인 사단을 위해서,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참된 본질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며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 회개도 그 회개 내용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짓는 그 죄들의 본질은 내가 내 삶에 다시 주인이 되어질 때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또다시 범죄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요, 주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이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요,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워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때부터 비로소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밟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져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채워졌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추수의 마지막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례가 없게 모든 세상의 나라 그리고 그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곧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르는 그러한 일단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깨어 근신하면서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것이라면 지금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더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 왕이 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갖춰져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땅이라고 찝어서 말씀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회복되어진 그 땅,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보내셨던 그 땅,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땅의 영토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혈통적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은요, 실제적인 혈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되찾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나라가 그 땅에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토와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재림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승리는 하셨지만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이제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것을 빼앗기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의 왕은 사단입니다. 그리스도께 패배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땅의 왕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이
악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단의 영향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머리가 상한 이 사단을 이제 결박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 놓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이고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이미 성취되어진 것으로 과거의 시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경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수많은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 성취되어졌고 이제 남은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연관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언제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15장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죠. 이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를 바친다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다른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짐승을 붙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20장에서 사단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놓습니다. 불못이 아니라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 놔서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천년의 시간이 채워질 때쯤 사단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번성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쭉정이를 다시 골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풀어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단에게 속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면서 그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놓게 됩니다. 이 사단을 붙잡아서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넣은 다음에 사망과 음부조차 이 불못에 던져 놓습니다. 이것으로 사단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에 바로 24절에 말하는 그 후가 바로 천년왕국 후에 모든 정사 권세를 이제 다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불못에 던져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불갑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나 사단을 멸하여 불못에 던진 다음에 예수님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누리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년 왕국 후에 예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이후로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곧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팔복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8가지의 복이지만 처음에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부터 쭉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첫 복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복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끝맺습니다. 이 말은 팔복의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세상 가운데서도 기왕이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부유하게 살고 마음이 가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에게 가난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해지기보다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가난해져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팔복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인정을 받고 높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다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원망을 듣고 여러분 피해를 입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높아지고 잘 되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유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여러분 고난받는 자리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게 명한 것이냐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신없이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명하신 것. 명하신 것이 적으면 적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명하신 게 많으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하신 일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많은 것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6절에 나오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즉 육체의 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born from above, 하늘에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은 곧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체의 태생을 했죠.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불멸하는 그 존재인데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을 영이 죽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 사망은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됐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정말로 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날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으로는 제가 나누는 것들을 대부분은 일반적인 그 머저리티에서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신학의 학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도 함께
영의 눈을 열어 그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장차 임할 그 실제적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소망하며 이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